신명기 28장에서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여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 중에서 이 저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때 얼마나 큰 저주와 심판,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상숭배하는 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부당하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매주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현실 가운데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도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 고난이 나의 성숙과 우리 성도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기독교는 단지 정서적인 위안을 얻는 종교에 불과하다. 어떤 무신론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예수 믿는다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힘센 강력한 거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차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대에는 그 작은 약소했던 이스라엘을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그 애굽과 아람 지방에
뒤지지 않는 강대국이 되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큰 영토를 이루어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정서적인 위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허구에 정서적인 위안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기반한 종교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미 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반대편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우상의 말, 세상의 말, 탐심의 말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 또 친구와 연인과 놀러 다니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불법,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더 지혜롭고 행복한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더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별한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저주가 아주 포괄적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 민족을 포괄하는 저주입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저주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주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에도 성읍에서 상업을 일으키고 문명을 발달시킬 때에도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곡식들이 전부 시들어갑니다. 생명이 번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풍요는 없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침략당하고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가 붕괴될 것입니다. 가뭄과 우박과 전염병과 각종 자연재해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과 평화가 없어지고 혼란 가운데로
접어들게 됩니다. 27절이나 60절을 보면 애굽의 재앙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그 애굽에 내리셨던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이방 민족처럼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비참한 상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다시금 종살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탈출했던 그 애굽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자율성 없이 소모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사회에 돌아가는 쳇바퀴의 한 부품에 불과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저주 가운데로 빠져드는 이 사람들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든 민족들이 이 애굽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에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종으로 부리고 함부로 여기는 멸시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36절과 64절을 보면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로 빚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아주 헛된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헛된 일에 매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재앙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우상 숭배 한번 끝까지 가봐라. 너희가 생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우상들까지 한번 다 섬겨봐라. 우상의 노예로서 실컷 살아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도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데 그 일단 세상에 몸을 담그고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세상이 시키고 탐욕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목석으로 만든 이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목석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스스로는 인생을 아주 재미나게 가치 있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나무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서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참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던 삶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서 이 전체 역사와 우주를 조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거룩한 지식, 전 세상을 아우르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을 따라서 어리석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주 흡족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무 조각에다가 보고 절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되게 죽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누리는 것, 복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건강, 하루하루 날마다 일하면서 먹고 살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것,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며 안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 경제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 자연이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 날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이런 모든 일상과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떠나면 일상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시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참 인생에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하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 삶의 조건들을 유지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미 큰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우리에게서 다시 빼앗아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저주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저주 가운데에도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저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시는 경고입니다. 책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범죄의 현장이 어디든지,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로 그곳이 바로 회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입니다. 돌이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유아세례 교인,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중에서 또 한 번 세례받았다가도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실종 교인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도, 아무리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나아온다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축복 안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은혜로의 초청이고 축복입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죄인을 저주를 통해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좋은 조건에서 타고나서 우연히 그렇게 잘 살았던 게 아니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니까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죄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백성들이 겪었던 이 시험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서 걸려 넘어진 우리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밤에 잠 못 들면서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대중매체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초대하여 주십니다. 축복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언제든지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또한 이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들을 함부로 하찮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다 하고 지레짐작하지 맙시다. 주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벗어난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힘씁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언약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이 주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